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자,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 여러 가지 우물을 파보았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청년 한 지체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진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뜨거움이 되살아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꿈꾸며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2016년 한 해에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지게 하시며 입술로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전하고 듣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쿠바에서 마지막 선교를 진행 중인 우리 쿠바 선교팀과 또 우리 김정진 후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선남 선녀들이 앉아있는 자리다 보니까 제 가슴이 뛰고 제 다리가 후들리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근데 우리 선남 선녀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하게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윤한기 목사님 아시죠?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그 권사님이 1979년에 어떠한 노래로 가요제에서 우승을 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작사 작곡을 윤한기 목사님 오빠가 하셨고 동생 윤복희 권사님에게 드렸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1등을 하게 되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래 다 아시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멀리하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뭐 방송국에서 그 임재범 씨라는 가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2011년도에 불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방청객들이 대다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또 그 다음 사진도 보면은 역시 감정에 북받쳤는지 아니면은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반응을 했을까? 저는 이 방청객들이 여러분이란 이 노래 듣고 그 가사가 마음에 다가올 때 그 가사로 인하여서 감동했기 때문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그 전율이 느껴지면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라는 곡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는데 감동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난과 고독과 어려움과 또 남몰래 감추어 하나님 앞에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빈자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노리고 있는 위협자로부터 피해서 온 곳이 바로 오늘 동굴 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하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모였습니다. 몇 명이나요? 400명이나. 근데 모여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과 함께 싸우고자 전사들이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그 동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단절을 의미해요. 세상과는 단절을, 또 고독함과 외로움과 싸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굴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햇빛도 볼 수 없는 그 동굴에 지금 다윗이 그 속에서 숨어 있다고, 또 4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하여 있다는 것, 살 소망조차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다윗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굴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또 다윗의 위대함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할 분위기, 노래할 상황입니까? 그럴 상황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적진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했습니다. 침을 흘렸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다녔던 다윗이 결국에는 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길들을 피하여 마지막까지 온 그곳이 바로 동굴이었는데, 그 동굴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확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하리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과 실라 얘기를 아시죠?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의로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자랑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 때문에 갇힌 곳이 감옥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남이 간 감옥이니까 그냥 감옥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소망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의 그 선택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또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한 폭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가 결혼이 파산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고 학교 친구들이 알고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연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이 아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 또 어려움이 있다,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그런데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또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은 동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을 때에 누구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 찬양하며 이곳에서 기도하며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처절함과 그런 역경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어쩌면 비난과 화살과 원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시편 57편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냥 세움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후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믿음,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던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이겨내는 것이다. 이겨내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 지금 나의 삶에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지만 훗날에 지나가는 내 삶을 바라보며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그 현실의 삶에 그 미래의 삶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눈물과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2016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겨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재현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엎드리기로,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동굴로 피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 피했던 그 믿음이 바로 움직이게 돼서 마음의 평안함을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3절에서 그 평안을 찾았던 다윗이 4절에서 마음에 금방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또다시 다윗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높이 드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또다시 6절에서 다윗은 무너집니다. 그러자 바로 다시 7절에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라고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우유부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우유부단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회복되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켜 주셨다가 다시 엎어졌다가 다시 일으켜 주셨다가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받고 난 다음에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희한하고 너무나도 이상하리 많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고백과 입술의 선포가 아닌 또다시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결단하기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결단이, 그 열정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고난 아시죠? 이 어려움 아시죠? 이것이 해결되어야 제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너의 그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예배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다, 순서가 잘못되었구나.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만의 예배, 너가 올릴 수 있는 찬양, 너가 올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난 후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고난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이 자고 있을 때 다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위대한 일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바빴어요.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배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재우셨습니다. 왜 재우셨을까요? 왜 재우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겠다고 딱 작정하시고 하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 하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저에게 주실 거니까 허리는 이렇게 S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왕이면 얼굴도 조금 이렇게 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에게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매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매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살고 있는 우리 집의 자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에 아담이 미주알 고주알 콩 내주세요, 판 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재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직 다 미혼이시죠? 미혼이 아니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시죠? 김종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기도하고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딸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종을 잘하는 자매를 주세요. 그리고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없냐, 그래서 얼굴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또 더 없냐, 좀 그래도 좀 몸매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없냐, 가계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관이 정확해야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가계부를 쓰는 자매가 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키는 몇 세인치, 몸무게는 몇 킬로 등등등 총 10가지를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모르시는군요. 들어주셨어요. 한 가지 빼고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가계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벌어서 부모님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15만 원을 가지고 썼을 때, 한 달 용돈을 쓰고 있을 때 11조 감사원금 모든 헌금까지 포함해서 쓰고 있는 15만 원을 가지고 가계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버스비 얼마, 무엇 얼마 다 일일이 적어가고 있는 그 가계부를 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기도의 제목을 10가지를 쭉 적어 놓은 대로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들어맞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궁금합니까? 키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165 이상 이렇게 했는데 165에 조금 안 되는 그런 키를 갖는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염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염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 자매를 만나려면 제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는 이런 자매를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시죠? 제가 이전에 저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군요. 네. 기도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와요. 왜냐하면 그대로 그 자매를, 그 형제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대로 하나님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만 드린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나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그 짝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조금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근데 아침이 되어서 저녁이 오면은 우리가 하루가 끝나고, 그렇게 우리의 계산법인데 하나님은 그 계산을 달리하신다는 거. 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과 19절과 3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잠이 들어야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그 하루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우면 자고 깨우면 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잤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에 혹 방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이 뒤로 딜레이가 되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은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기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고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중간에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실패다,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낮과 그리고 밤, 낮이 되고 밤이 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밤이, 즉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밤이 찾아오는, 고난이 찾아오는 동굴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에 잡혀져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둠이 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위한 아침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아침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통과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고난을 어쩌면은 감당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었어요. 몇 번의 고난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난은 2008년에 찾아왔어요. 제 둘째 하진이를 낳고 한 6개월쯤 지났을까? 그때 아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데 가슴에 멍울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유방암 2기라는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그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크게 사용되어져야 되면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될까? 이런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가 될 수는 없는 걸까? 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하실까? 저는 그것을 그 당시에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 진단이 오진이 되게 해주세요. 밤낮 부르짖고 밤낮 처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울로 와서 재차 검진을 받았을 때 동일하게 암 2기라는 진단을 동일하게 내리더라고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근데 거기가 끝일 것만 같았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받고 기다리면서 아내와 함께 침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밝을 때에, 기쁠 때에, 찬양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그 병실에서 많은 환우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사모인 줄 아니까 다 찾아와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라는 것을 사모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 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가지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보여다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있어서 다 그렇게 산다? 저는 그렇게 장담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 수 없고 저도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엎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변해지는 거죠.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아닌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모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해하려 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수술이 잘 마치고 또 그 수술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암이 몸 전체로 퍼진 것 같은 그러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다시 수술을 들어가고 총 수술을 일주일 동안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 전신 마취를 한 거예요. 절망에 또 절망.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코너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보, 내 몸에 있는 이 수술 자국이 예수님의 몸에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흔적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술장에 들어갔다가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함께 달려가도록 기도하고 돕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마지막 수술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수술실 그 출입구 앞에서 한동안 뒤돌아서지 못하고 거기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도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1년 동안 했어요. 머리가 빠지고 거의 시체처럼 그렇게 지내는 제 아내를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자리에 누워서도 앉아서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그 자리에서 제 딸과 아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오직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그 고난에 그리고 그 동굴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한밭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수술을 하고 진단을 받은 지 만 5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진찰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는 길이 되면 여지없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아니라 혹 이번 검사에 잘못된 소견을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함께 차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한밭제일교회에 와서 계속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고난이 저와 제 아내에게 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다가옴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를 보면서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동굴 속에 갇혀있는 듯한,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군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한 어떠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꿈을 꾸게도 만들어요. 다윗도, 사도 바울도, 신라도 그곳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꿈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에 하나님만을 내가 만나겠다고 고백하며 지금 달려가겠다고 지금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기대하고 꿈꾸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대하고 꿈꾸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기대하고 꿈꾸는 그곳, 그리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꿈을 꾸십시오. 어떤 현장이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최후에 승리할 것을 인해서 확신하며 노래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2차 전쟁에 있어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계속 패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히틀러는 국지전에 굉장히 강한 그런 장수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합군이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데 마지막에는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그 2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은 계속 어려움과 또 어려움과 또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마지막에 2, 30분 남겨두고 그 변화가 됩니다. 전화위복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이기게 되는 것을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속고 그 영화를 또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나중에는 다시 그 주인공이 되살아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의 찬양만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있고 상처날 수 있어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분명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 외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투스 빅토르. 크리스투스 빅토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크리스투스 빅토르. 크리스투스 빅토르. 크리스투스 빅토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외치며 그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여러분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겠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은 어쩌 보면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자꾸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너가 그 단위에 섰지만 너의 이면을 보고 과연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속삭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찌 보면은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서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투스 빅토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가 저의 승리임을 믿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고백, 크리스투스 빅토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며 2016년을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넘어지는 자리, 실패한 자리, 동굴과 감옥과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